부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복입니다. 부활. 부활절에만 오늘 부르는 찬송들 한 두 곡 불렀는데요. 사실은 매 주일마다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힘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죄의 가장 큰 힘, 사망.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지만 우리 이 세상적으로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육체의 죽음. 이건 모두 포함해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몸이 죽어서 몸과 분리되었던 영혼, 그렇죠? 몸이 죽어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던 것이 그 영혼이 몸을 다시 입는 것을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분리됐다가 다시 영혼이 그 몸을 입는다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죽었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혼을 입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화장을 반대했죠. 그거 다시 살아나서 거기에 영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싹 태워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화장을 반대했어요. 여러분 매장하면 뭐가 남습니까? 화장하면 뼈가루라도 남죠. 매장에서 오래되면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오히려 다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뼈만 남아있다 그러면 뼈째 다닙니까? 그쵸? 그리고 웬만한 데는 다 뭐 산 밀어내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그거 뚫고 못 나옵니다. 아파트를.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서 화장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뭐 궁금한 거 막 있죠. 그러면 부활하는데 그럼 몇 살 때로 부활하냐? 왜 그런가? 죽을 때의 모습들은 뭐 그게 병사든 사고사든 아니면 연로하셔서 돌아가셨던 죽을 때의 모습은 그렇게 썩 괜찮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젊은 시절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자신이 정하나? 하나님이 정하시나? 아니면 그냥 복불복인가? 하여튼간 뭐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잘 모릅니다. 아무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 아프지도 영원히 죽지도 않는 그 몸을 입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탁월한 이 피조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그래서 피조 세계를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피조 세계를 관리할 수 있었던 그 어떠한 대단한 그 존재로 부활한다. 그것만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부활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이 신비에 가깝지만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 이미. 그러나 아직.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미 시작된 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완성되어졌을 때 그 아름다움이나 영광을 조금씩 맛보게 해주십니다.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의 이 현장에서도 그야말로 우리가 부활했을 때와 같은 그 복을 조금씩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죽었던 영혼이었는데 영혼이 살아났구나. 그쵸? 여러분, 영혼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뭡니까? 영혼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대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없어졌다 생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원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 최고의 목적을 못 이루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이거가 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린 다시 살아났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은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부활과 마찬가지죠.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걸 일단 맛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도 부활의 그 기쁨을 조금씩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도, 아주 현실적인 삶에도 뭐 물질적인 면이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나는 역사, 그 다음에 어떤 이 건강, 육체적 건강이나 마음의 질병이 그래서 다 죽은 것 같았는데 그것이 다시 살려내시는 역사.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 망가지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사람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다시 살려내는 역사. 다 끝난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는 이 다음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 나하고 영원히 복을 누릴 거야. 그렇게 살 거야. 이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조금씩 우리 삶에서 맛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임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살려주시는 역사가 임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신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죠?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죠. 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삽니까? 이해되세요? 우리에게도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는 건 뭡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이 내리막을 가면 안 된다. 밑바닥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그 밑바닥을 발로 차고 다시 올라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밑바닥을 밟고 뛰어오른다. 그래야 죽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더 큰 의미는 뭐냐면 희생을 얘기해요. 내가 죽는다 것은 내가 희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가 학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은 성적을 살려내려면 거의 진짜 그야말로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냅니까? 그렇죠? 희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뭔가 죽어야 돼요. 공부 외에 다른 것을 하던 시간이 죽어야 되고, 공부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던 내 마음이 죽어야 되고, 그렇죠? 공부 외에 다른 것에 기울였던 내 노력이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희생되어져야죠. 그래야 성적이 살아나죠. 그래 안 그래요? 또 이 얘기 듣고 부모 되시는 분들,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돼. 너 자꾸 공부 외에 다른 거 신경 쓰고 그 시간 거기다 할애하고 화성 세우라고 그거 죽여버려야 돼.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알아듣기 쉽게. 예? 콩 심는데 뭐 난다? 콩 난다. 공부는 100% 뭐다? 유전이다. 김은호 목사 얘기다? 아니다. 과학자들 얘기다. 의학자들과 과학자들 얘기다. 그러니까 애들 괜히 들볶지 마시고요. 아무튼 예를 든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매사에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뭔가 살려냅니다. 살려내요. 여러분,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래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데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치고 거기에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들었던 간증인데요. 너무 오래돼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들었던 간증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귀찮게 합니다. 주중에도 찾아와서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그러고 주일 되면 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교회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한 날도 이제 그 주일 아침이었대요.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그 사람한테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아침에 정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일찍 머리를 자기가 감고 있었답니다. 그냥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몇십 년 전 얘기인데요.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그냥 특히 겨울에 머리 감다 그러면 남자는 한 바가지, 여자는 많이 생각해줘서 한 바가지 반이나 두 바가지 뜨거운 물 그걸로 머리 감았어요. 그걸로 세수대에다 이렇게 좀 붓고 찬물 타가지고 미지근하게 되면 거기다가 뭐 비누질하고 헹구고 그걸 다 했어요. 한 바가지로. 그렇죠? 불가사의하죠. 지금 생각하면 불가사의하니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화장실도 없었어요. 욕실도 없었어요. 그냥 대부분 다 마당에서 했단 말이에요. 마당에서. 그럼 막 춥고 그때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수도꼭지만 돌리면 막 딱 뜨거운 물이 막 나오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감사합니까? 저는 샤워할 때마다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때 생각하면서 진짜 그렇게 살았었는데 감사하다. 아무튼 이 사람이 막 머리 감고 있었어요. 머리를 딱 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온 거예요. 아무개 선생님 저같이 오늘 교회 가자고. 교회 가시려고 머리 감으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또 왔다 그러면서 재수도 없는데 이게 또 왔다 그러면서 막 비누 헹군 물을 갖다가 껴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양복을 입고 왔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뒤집어 썼답니다. 너니 좀 놀래더니 그새 씩 웃더니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나 하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로 가더래요. 진짜 다음 주에 다시 왔대요. 그 껴졌던 사람이 간증한 거예요. 그 껴졌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게 되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전도 왕이 된 거예요. 진짜 유명한 전도 왕이 돼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비눗물 뒤집어 쓴 사람 있잖아요. 한겨울에 그 사람이 이단이었어. 이분도 이단에 거의 빠질 뻔했다가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건강한 교회에 가서 그렇게 된 건데 이분은 항상 복음 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뭐 엄한 소리 듣고 억울한 소리 듣고 조롱거리가 되고 공격도 받고 그래도 항상 이단 자기한테 비눗물 뒤집어 쓴 그 사람을 생각한대요. 야, 진짜가 아닌 거 전하는데도 저렇게 희생하는데 진짜 전하는데 내가 희생해야지. 그래야 살아나지. 그래서 그분이 전도왕이 됐다는 간증을 지금부터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죽음의 부활의 영역에 관계도 들어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죽어버렸는데 그거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죠.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가 먼저 선물해야 되고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되고 내가 먼저 전화해야 되고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죽이고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해야 그 관계가 살아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시나 한번 보자. 이러고 있으면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서 먼저 나한테 와라. 네가 먼저 희생해서 나한테 와. 그럼 관계가 살아날지도 몰라. 이러고 있으면은 안 살아납니다. 안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참 진짜 신묘막측한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죽이십니다. 아멘.
그때마다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 바라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 이거 살리시려고 죽이시는구나. 응?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죽으십시오.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살리고 싶은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죽으세요.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아멘? 살리고 싶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거나,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여러분, 아, 내가 그럼 이걸 위해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응? 예수님도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셨는데, 늘 고민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42절 보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바로 전에 여기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죠. 여기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42절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 창조주가 그 정도 고난 못 받냐. 파워가 있는데, 능력이, 신비한 능력인데, 창조주가 그 정도 고난 못 받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그 피조물 대신 그렇게 고난 받았다는 게 그게 엄청난 거죠. 아멘? 거기다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으신 거예요. 네. 십자가형은 제가 조식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이 많죠? 성인 남자를 홀딱 벗겨고 나무에 다는 겁니다. 실오라기 하나 안 걸지.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막 몸에 상처가 많이 나고 채찍 같은 걸로 때리기 때문에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피냄새 맡고 뭐 벌레, 곤충 막 달려들죠. 맹금류도 막 달려들죠. 응? 그리고 거기서 그냥 말라 죽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잔인하다 해서 역적, 로마에서 반역죄인 외에는 이걸 잘 안 해, 될 수 있도록 이 형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은 죄가 어떻게 보면 역적이에요, 반역.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어떤 고통을 당할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꼭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하기 싫으신 거예요? 좋으신 거예요? 싫으셨을지 좋으셨을지 본인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답이 딱 나와요. 에? 하기 싫으신 거죠. 인간으로서. 그런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너무 싫지만, 인간으로서 너무 싫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뭡니까? 이 기도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아버지, 그 좁은 길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넓은 길이 있는데 여기가 훨씬 편안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일로 가겠습니다. 좁은 길 가겠습니다. 살아나는 역사를 위해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은 뭡니까? 나는 너무 싫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자꾸 넓은 길을 선호하죠. 넓은 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찾으셨어요? 네.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아멘.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대요.
근데 그 길은 넓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이끈대. 죽는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 들어간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의 특징은 뭐냐? 많은 사람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니까 그 길이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아, 저게 맞는가 보다. 저기가 보편적이고 저 길로 가야 돼. 그리고 자기한테 편리하고 당연한 길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떠한가? 바로 그 14절에 특징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 시작합니다. 시작.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그야말로 좁아서 불편하고 손해만 볼 것 같고 힘은 힘대로 들 것 같고,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 문이 어디로 이끈다고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 그러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면 너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이 너한테 얹어진다. 너가 살고 너 주변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넓은 문으로 넓은 길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 가는데 하나님, 이 넓은 문으로 들어서 좀 넓은 길 막 가고 있는데 저 좀 빨리 가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면 안 될까요? 자, 이 길을 통해 좀 올라가면 안 될까요? 이 생각만 하고 있다. 그 길에서 빠져나와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여전히 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넓은 문, 넓은 길로 막 가면서 여기서 가면 좀 어떻게 좀 우월하게 갈까요? 이 생각에만 빠져 산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가라. 그래야 그 길이 마침내 생명이다. 네가 그 길을 갈 때 너와 너 주변에 살아나는 역사가 넘칠 것이다. 응?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다 죽는 것 같아. 자꾸 죽기만 해. 죽지. 살아날 때가 됐는데도 안 살아나지?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어디 서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어느 길을 열심히 가고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는데 그건 쳐다도 안 보고, 응? 그야말로 내가 생각해서 나한테 좋은 거, 편한 거, 유익한 거, 거기에만 그냥 매진하고 그 길로만 열심히 가서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싫은 것 하는 거예요. 아멘? 좋은 것만 하는 건 뭐라고요? 그건 취미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간절히 몸부림치십니다.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나 넓은 길 가고 싶은데, 그래요. 순종하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가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몸부림을 치시느라고 이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냥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좁은 길로 가야 되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 것이 그냥은 안 되니까요. 좁은 길을 가야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냥은 못 가니까 간절히 매달리면서 가는 거죠. 넓은 길의 유혹에 뿌리치게 해주세요. 좁은 길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가는 것이죠.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주시는가? 여러분 4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두도 드렸다. 그렇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 천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독생자여 힘을 내시오. 하나님이 아버지가 당신을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겁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으로 가고 계십니다. 당신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라고 팍 힘을 복돋아 드렸다는 거예요. 응원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화이팅! 그러고 막 응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 가운데서도 넓은 길 갈까 좁은 길 갈까.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야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야 내가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원을 보내십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원을 보내시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느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뭐 체험했다 이런 겁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을 택해서 열심히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격스럽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체험하는 역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느꼈습니다 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이 그리고 행복이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저희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좁은 길 택해서 막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 살아나는 역사도 일으켜주시지만 그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힘만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더 넘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사랑해주고 계시구나. 그것을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계속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삶과 내 주변 사람들의 삶, 또 그들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가득하시는 부활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늘 기꺼이 죽으십시오. 그리고 늘 기꺼이 좁은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